김용민 집사님 장례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감도 교차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례를 여러 번 섬겨보았던 것 같아요. 저의 아들도 장례를 치렀고요. 저희 아버지도 장례를 치렀고,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많은 장례를 치렀고, 또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그리고 또 이리저리 지인들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이제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김용민 집사님의 장례는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또 가슴이 아프고, 가족 장례를 치른 것 이상으로 지금도 조금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사님과 함께 많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많은 비전을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남다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시렸고, 무엇보다도 집사님께서 이제 쾌차하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많은 꿈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편찮으셔도 한치 의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이번 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섬기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언가요?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가 인정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마치 군대에서 보면 여러분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연대 책임으로 단체 기합을 물어가지고 다 같이 사람을 죽게 한다. 참 우리로서는 억울하기 없는 그러한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요, 이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서 가졌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동시에 막 본물처럼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또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의 원인 제공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솟아났습니다.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났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먹었더니 죄를 지었네, 지옥에 가야 하네 라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지 못했을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처럼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두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구석에 두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을 댈 만큼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냥 구석진 곳에 놔뒀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놓아 두셨을까? 이런 질문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도요 더 복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했다고 했어요.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를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이 나무들의 세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었느냐? 보기에 아름답고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만드셨는데요, 이 낙원을 제국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 에덴 동산의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딜라이트예요. 기쁨이라는 것이고요, 동산은 원래 뜻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든,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잊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덴은요 기쁨의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우리 집에 기쁨이 있다면 그곳이 에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친다면 이것이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우리 집이 구중궁궐이고 넓고 좋은 차를 타고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싸우는 그곳이면 이것은 낙원이 아니라, 기쁨의 정원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미숙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균형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정원이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답게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시멘트만 있는 곳보다도요, 여러분 나무들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하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 연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북중 국경 지역에 이제에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중국 땅에는 중국에 있는 장백현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쪽 이 압록강을 바라보고 건너편에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백현에서 건너편 보면은 어디냐면은 북한의 여러 도 가운데 양강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경 지역 건너편에는 이제 해산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이쪽 중국 쪽에서는 산마다 나무가 울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목들이 많은데, 건너편에 보면 그냥 민둥산이에요. 벌거숭이 민둥산이야.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뗄 연료가 없으니까 그 연료를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연료를 쓰다 보니까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해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이 그냥 그 언덕마다 그 산마다 잡초와 온갖 풀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땅이 그런 땅이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종편 방송에서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니까 목사님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뭐냐면은 대자연의 품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자연 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공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유심히 보는 그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이 자연인들은요, 숲속에서 살더라고요. 산속에서 살더라고요. 그 산속에서 나무가 많으니까 우거진 숲속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물도 채취하고 버섯도 채취하고 또 임산물도 채취를 해가지고 함께 그 출연자와 함께 먹으면서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요.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통해서 먹고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마다 이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를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실수 혹은 과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실수가 그냥 무궁무진하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이 나무들과 구분되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보기에도 좋게 만드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포도밭에 가보신 분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포도밭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좋은 포도를 딸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건강한 포도나무에는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향기가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문적으로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거 보면 이 포도는 맛있겠다라는 그런 감을 갖고 포도를 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요, 이처럼 보기에도 좋고 또 맛도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기에 좋고 맛있는 과실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냐면, 그 열매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임의로란 말이 되게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임의로는요, 정말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께 명령하십니다. 어떤 과일이든지 드시고 싶은 만큼 임의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성사과 어떠세요? 청송사과 어떠세요? 예, 과즙이 많고 풍부한 그 사과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당도가 높은 나주배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제법 나가는 샤인머스켓도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천혜향이나 또 천리향이나 감귤도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홍시, 골드 키위도 원하는 만큼 임의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이 비싸서 좀 먹기 어려운 망고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두리안도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먹고 싶은 만큼 과일을 마음껏 먹었는데 술도 마시지 않는데 제 간에 지방이 생겨가지고 지방간이 높다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처럼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가로 열고 단 지방간 조심할 것. 그렇게 적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맛있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모든 과일들을 다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아담의 영과 육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그렇게 과실들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유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에서 마음껏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풍성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여기는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이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들의 나무. 우리나라 성경과 다르게 제가 번역을 해놓았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들의 나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딱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구석에 두지 않고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원어적인 그런 표현을 보니까 그 생명들의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만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생명들의 나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보면 여러분 유독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이라는 이 단수 명사인데, 근데 아주 특수한 몇몇 군데를 빼놓고 거의 한 창세기 한 42장쯤에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그쪽에 인간적인 의미에서 생명 쓸 때 거기에는 단수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에 쓰여지는 생명은 대부분 다 복수 형태인 하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들의 나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생명들의 나무는 몇 그루입니까? 한 그루입니까? 아니면 여러 그루입니까?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에서 생명들이 많이 과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생명나무 한 그루에서 많은 생명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실을 먹는 사람들마다 영생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딱 한 그루 생명나무에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신분이나 남녀 성별이나 빈부 격차를 다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생물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생명나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것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영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은 지옥 그 자체예요. 죽을 수도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문제에서, 우리들의 어떤 사업장의 문제에서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죄와의 열매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저주, 영원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저는 밉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먼저 따먹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12가지 나무를 과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다달마다 신선한 과일을 먹고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자이신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내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꽃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생명나무를 두신 까닭은요,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치료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은요,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신천지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의 말을 전하는 목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은, 목사들은 사탄의 그 종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만국이 되면 이제 생명나무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국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이제 생명나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를 찾는 그 동산은 바로 우리 신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신천지 안에서 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받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이 신천지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천지는 에덴 동산이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인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생명나무의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사람도 생명나무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누군가 만약에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이단 사설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혹세무민하는 그들의 이론에,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작성될 당시에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 큰 나무가 있었답니다. 근데 많은 그 아덴의 사람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나 또 거기에서 취하는 그런 잎사귀 같은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항상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음란의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바로 신전으로 들어가서
창기와 사자들이 계속해서 음탕한 짓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우리를 살리는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인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로 다가왔음을 믿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세 번째 나무는 뭐냐면요, 허락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락되지 않은. 한 번 더. 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중앙에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손을 대서도 안 되고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나무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동산 중앙에 두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축복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다시 한번, 네가 먹는 날에는, 다시 한번 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선악을 경험하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선악을 인식하게 하는 나무예요. 이 열매만 먹게 된다면 선과 악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복숭아 보통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애플, 사과를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유형의 그런 어떤 과실이 아니라 진짜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만 먹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된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반응이 없으셔서 이게 무슨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력적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요,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최소한의 구분, 경계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순기능이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일을 맡기시는 선한 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말대로 그냥 동물 이름들을 지으면 그게 다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식물 이름을 지으면 그게 다 이름이 되는 것처럼 동산의 모든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또 운영해야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구분점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소한의 어떠한 구분점, 기준점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그렇게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인 그런 어떤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공생에 사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해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뭐 풍부하게 넉넉하게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것은 내 영과 육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대에 따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 나무로 말미암아 그 나무 뒤에는 사탄이 웅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은요, 교묘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꼬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공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5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초의 이 동산에서 사단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유혹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냐 하면은요 진짜 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간음하게 하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정욕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욕들을 항상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들을 다 대적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선악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주 그 자체였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질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결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한 윤리로 파멸의 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내게 해가 되면 그것은 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요,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본문이 사사기인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흐르고
그다음에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정권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적폐청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자체가 지옥인지를 우리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질문들은 거의 해소된 것 같은데 딱 하나 질문이 남았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방치하셨는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거진 우리가 가졌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은 다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난제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있죠. 자, 여러분, 자동차가 없었으면 교통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동차가 없었으면은 그냥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이렇게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난폭 운전을 하거나 내지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졸음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이 미숙해서 작동법을 제대로 모르는 운전자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후자 쪽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얼마든지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사람을 그렇게 배치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과 그리고 그러한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담이 그 열매에 손을 대가지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인류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책임이 너무나 무거우니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그 원인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전과 공방의 끝자락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항상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고 왜 죄를 짓게 만들고 왜 동산중앙에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그렇게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우리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공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선악과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따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는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있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는요 마귀와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마귀와 접촉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사람은 매일매일 화가 나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고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고 그렇게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는요 지금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따먹어야 될 열매는 생명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까?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 생명나무를 따먹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우리는 항상 비판합니다. 비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이고 다른 사람 다 악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계속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러나 제가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